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 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툼으로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예서가 40세에 애촉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애촉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늘 주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 또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삭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도 주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동원해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업마다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 웃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 이 깊은 터널의 시간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에 오늘도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악한 질병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에서는 가나안의 흉년으로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 그랄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과의 이제 그 어떤 우물로 인해서 다툼 또 그러나 그들이 또 이삭과 동맹을 맺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에서의 결혼, 이삭의 이제 그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 이르렀더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적이 있죠. 근데 이삭 때에도, 이 아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당시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들에 있는 하갈의 우물곁,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에 가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세속적인 부요와 또 각종 우상이 있는 곳,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속적인 욕망과 부요함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커다란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땅, 그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동일한 복을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그런 계승 그리고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요지는 자손의 번성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이삭에게서 또 야곱으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5절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 이 그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랄은 이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지금 리브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또 속인 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또 행동이지요. 자신이 해를 받을까 두려워한 이 주민들을 지금 속이고 또 아내인 리브가까지 자기는 리브가의 남편이 아니라고 아내까지 배반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왕 앞에서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처럼 이 똑같은 일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끼어하는 것을 이 블레셋 왕이 창으로 내다봤어요. 이삭은 지금 오랜 기간을 보내면서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어놨는데 마침 그 아비멜렉이 쳐다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왕의 어떤 호칭인데요.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남매지간이 아니고 부부지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어요. 너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그러니 이삭이 또 변명하면서 내가 이로 인해서 죽을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의 거짓이 탄로나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서 질책을 받은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좀 머리를 조아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바로 그 불신자 앞에서 책망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질책을 받는 좀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처세술 또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할 때 반드시 실패와 또 수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고요. 12절에 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같은 농사를 짓는 이 블레셋, 그 땅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수확을 한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연약함도 있었고 좀 인간으로서 좀 뭐랄까 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실수도 행하고 또 그랬는데도 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던 그 모습을 보면 이삭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도대체 무엇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또 다음 장면에서는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복이 바로 그 신앙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아버지를 통한 그 아버지의 그 기도와 또 그 믿음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또 그 은혜를 받도록 해주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신앙이죠. 또 한 가지는 이삭의 순종이죠. 그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또 순종하면 이삭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삭은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이 순종의 믿음. 하나님께서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그 땅에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래서 이삭은 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아들의 그 표상이 되고 있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입니다. 이제 놀라운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일이 되어지고 잘 되어가 평안하다 할 때 또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삭의 재산이 많아져서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도 많아지니까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제 그 종들이 판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시기해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가라, 그 땅에 추방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 농사를 지고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지금 이삭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아비멜렉 왕한테까지 이삭이 강성해지는 것이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으로 이어지고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그랄에서 옮겨져서 이 그랄 골짜기, 여기도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인데 거기서 골짜기에 머물고 있죠. 자, 이제 그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곳에도 지금 그랄 골짜기에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다 메웠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 때 팠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그때 이 우물로 인해서 그 선대의 그 왕과 또 아브라함과 그때 갈등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주고 계약을 해서 이 부엘세바라고 이 계약을 그때 체결했던 바로 그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을 다시 팠다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계약을 통해서 정당하게 취한 땅이다. 소유권을 지금 확증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 팠고 메웠던 그 브엘셀바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이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랄 목자들 20절에 다투었어요. 이것도 우리 거야. 참 답답할 일입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우물을 이렇게 이들이 시비를 걸고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 이름을 그냥 에색이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압, 강탈.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에색이라 정했지만 이삭은요 다시 움직여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 이름은 또 신나. 이것도 에색과 더불어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다투고 분쟁 지역에서 이삭은 그들과 직접 다투지 않고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다시 또 옮겼어요. 22절에는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르호봇이라,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삭이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보냅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재산도 모으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기의 질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또 시기의 질투에 또 쫓겨갈 수밖에 없고 또 시기의 질투에 쫓겨갈 수 계속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또 유랑할 수밖에 없는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밀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가 우물을 파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팔복 가운데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참 이삭은 온유했어요.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그들과 맞닥뜨리고 막 힘겨루기 하고 싸우고 해서 그걸 투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면은 내가 양보하지. 비록 내 아버지를 통해서 계약된 땅이지만 유물이지만 너희들이 너희 것을 주장하니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밀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참으로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곤란을 당하고 곤감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참으로 어느 곳 누구도 나를 이루하지 못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수많은 그런 방해자들 속에서 우리 곤고한 그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웃게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그 사라의 하나님, 웃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이루어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뜯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흉년으로 브엘셀바를 떠나서 그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이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이삭은 죽기 전까지 이제는 브엘셀바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죠. 우리가 그랄 땅에서 골짜기로 해서 또 에색으로 또 신나로 또 해서 이 르호봇 또 그리고 브엘셀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왔는데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내고 왜 이제 찾아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이 아비멜렉 왕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멘. 지금 이렇게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서
이삭을 계속 궁지로 몰아갔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샘을 내고 또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번성해 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손을 든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을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자, 그러니 우리 같이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약속하고 계약하고 서로 맹세하고 우리 서로 잘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권세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29절에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미래를 내다봅니다. 너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삭을 인정하고 오늘 이렇게 이삭에게 서로 상호간에 조약을 맺고 화평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아 이제는 일개 국왕이 찾아올 정도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얼마나 이삭이 복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정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그 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양보하고 오늘 이러한 좋은 선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아가면,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고난을 주고 참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양보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자꾸 화합을 이루는 일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놀라운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삭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갔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온유함을 쫓아가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의한 순종하는 삶으로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의 이루심으로 범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을 추구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